이 상사부가 깨달음을 수행하는 방편은 바라밀과 밀성 두 가지인데 이것은 아래에서 말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대성의 상사부, 상사라는 것은 그냥 대성이라 그러면 보면 돼요. 그 대성에는 두 가지 수행법이 있다. 하나는 바라밀성이다.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이다. 육바라밀 수행을 이제 물론 나중에 화엄경 같은 데서는 10가지 바라밀, 10바라밀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이제 근본적으로 6바라밀 수행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밀 수행과 그 다음에 밀성, 밀교 수행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이쪽에 중국으로 거쳐오면서 중국에서 이제 화두선 수행이나 이런 것은 그쪽 사람들은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논서를 지을 당시에는 이 논서를 지을 그 시점에는 화두선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설사 그 시대에 공유하는 게 있었다 손 치더라도 중국과 저쪽에 티베트 또는 다란트 대학 그쪽하고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방편이 그러니까 대성 수행에서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라밀 수행하고 하나는 밀성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밀성 수행을 함으로써 밀교 수행을 하면 그 앞에 수행은 그냥 바라밀 수행 이런 것은 그러면 이 두 가지 구분해 놨으니까 밀교 수행을 하면 바라밀 수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이를테면 화두 수행을 하면 계율도 안 지키도 상관도 없고, 무슨, 화두 수행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경을, 안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제, 아주 단견을 갖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스승들하고 얘기할 때, 대성불교를 갖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만약 소성불교를 빼버리면, 사성제 12연기, 연기법이고 이런 거 빼버리면 대성불교 성립이 안 돼요. 또 대성을 빼버리면, 화두선이고 뭐고 성립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을 갖다 그렇게 단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논하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사라는 단어는 습결택분이라는 논서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이 밖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윤리가 아닌 것과 유리가 아닌 것이 아닌 것을 합친 계율의 유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자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리가 아닌 것과 유리가 아닌 것도 아닌 것, 요리 났죠. 그죠? 그건 그냥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좀 많이 꼬여있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유리가 아닌 것, 그건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래서 번뇌가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속에 살면서 그냥, 그거는 도리라기보다는 그건 살아가면서 그냥 응당해야 되는 선행 정도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를테면 왕이, 이를테면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저놈, 아주 극악한 놈이 있으니 사형을 시키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건 사실 도리는 아니거든. 사람을 지가 아무리 왕이라 그러더라도,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를테면 서산 스님이 전쟁에 나섰다. 전쟁에 나서서 어쨌든 전쟁에 나서면 상대를 죽여야 되는 일인데, 그건 사실 맞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현상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되어져서 그런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가 아닌 것, 또, 유리가 아닌 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놓고 그냥 좀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걸 선택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경찰이 이번에 방패차를 만들었다. 그건 야구 방매가 두드러 패도 그 방패차가 아크릴이 안 깨진다. 그러면 이제 보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이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또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건 이제 차를 가지고 벽을 쌓아버린 것보다 더 이제 철벽이 돼서 맥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시비가 항상 있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으로서 산다. 지금 서울 강화문 광장인가 뭔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데모 오는 사람들은 시위를 하는 사람들 일체 그게 못 들어오게 한다. 그게 이제, 아무리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 들어와도 괜찮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평생을 해도 가르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가르칠 수가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절대 가치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제사를 안 지내면 그러면 쌍놈이고 나쁜 놈이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100분의 1도 안 되거든? 전 세계 인구에. 그럼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냐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상대법이란 말이에요. 상대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는 것은 없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사도에 관한 얘기라. 또 승문이 갖춘 계율의 유리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자도 있다. 그러니까 승문과 영각이 갖춰야 될 수행 방법을 갖추고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자들도 있고, 또 보살 계율의 유를 올바르게 받아들인 자도 있다. 대승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요게 이제 삼사에 관한 단어를 갖다 선택한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가파가 근거를 갖다 떼인 거예요. 내가 그냥 독창적으로 이렇게 내 맘대로 불려온 것이 아니고, 요런 것이 이제 율에도 다 있고, 부처님 말씀에도, 선행과, 그 다음에 성문영각과 보살 삼성을 갖고서 법화경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같은 거죠. 이들 중에서 첫 번째가 하등이고, 두 번째가 중등이며, 세 번째가 상등이다.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용어만 좀 바꾸어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바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어울리게 이 사부들은 하등, 중등, 상등으로 확립한 도리를 많이 설명했다. 도고론과 같이 구사론을 해석한 구사석에서 논사 세친보살이 있어요. 세친 역시 삼사의 성상, 삼사의 분류를 갖다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사부들 가운데는 현세를 중요시하는 사람과 내세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선을 열심히 실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착한 것을 삶의 어떤 지표로 삼고 십선행을 해 나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게 최후 지향점이 지금 현세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내세,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을 선치의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자장율사나 또는 진표율사께서 지금 여러분 법주사나 또 어디죠? 금산사, 또는 운주사, 이쪽으로 법상종 계열들은
전부 내세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세 다음 생에 악취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참회로서 수행을 하거든. 그래서 참회 수행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장보살 신앙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신앙이 아주 굉장히 강해서 참회 신앙은 지장 신앙이고, 또 그 참회를 통해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종파가 법상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금산사에 그 미륵전이라든지 대적광전, 그 다음에 그 법주사의 그 미륵전 같은 경우는 전부 거기에서 49일 동안 율수행하고, 그 다음에 수계받고, 그 다음에 참회 법회하고 전부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절 배치를 해놓은 것을 가만 가서 보면 그게 다 드러나 있죠. 그냥 가서 보면 기아지 보고 뭐 기둥 서 있고 부처님 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수행을 하게끔 딱 맞게끔 전부 다 사찰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찰은 결국 수행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니까, 수행하는 거처 가운데 하나니까 아주 가장 편리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놓은 것이 사찰 구조니까요. 그래서 내세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부류를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이제 하사도의 종가파 스님께서 주로 주력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세의 선치에,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선치에 태어나게 하는, 인간 이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가보를 갖다 중심으로 수행하게끔 했다. 이제 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도 그 정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3, 4부의 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도하는 인상의 가르침은 둘로 나눈다. 그 이제 순차적으로 이끌어주는 그 원인, 동기에 관한 가르침은 둘로 나눈다. 3, 4부의 도에, 그러니까 승문영각 보살의 하사, 중사, 상사의 도에 들어가려 그러면 거기에 인도하는 뜻이 무엇인가, 의의가 무엇인가, 참 뜻은 어떤 것인가와 또 이러한 단계로 인도하는 그 동기를 인상, 동기죠, 나타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전을 볼 때 법회 인유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 법회가 이루어진 동기에 관한 얘기죠. 법회는 이러이러한 동기로 이루어졌다. 건강경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걸치고 오셔가지고 뭐 손발 씻으시고 잡수시고 조용히 그 설법단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들어있는데, 오늘 무슨 말씀 해주실라나 하고 가서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수보리가 일어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건강이 나온 거다. 동기가 되어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동기를 밝혀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여러분도 시집 갔는데, 시집이 뭐 그냥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무슨 동기로 갔는지 모르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네 입 하나 든다고 보내버렸다. 그러면 동기가 입 안에 드러내려고 보냈으니까 그게 오죽 그냥 험한데도 그냥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난하니까 또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뭐 배를 갖다가 뭐 20년을 쫄쫄 곪고 살고 뭐 그렇게 돼서 괜히 살았다. 이제 끝나고 나서도 괜히 살았다. 이제 정말 괴롭다. 다시는 만나기 싫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동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동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게 그 원인이 뭐였던가, 동기가 어떤 거였던가 라는 것을 갖다 살펴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삼사를 말했지만 상사도의 순서에는 다른 두 가지의 길도 역시 빠짐없이 포함되었기에 이 두 가지는 대승도의 일부분 또는 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사도, 그러니까 대승의 공부를 하는데 밀승과 바라밀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공부를 하는데도 여러분이
대성 공부를 하니까 소승은 필요 없어. 그 하사도는 필요 없어. 내가 대성인자인데 어떻게 뭐 짜질구레한 그 하사도의 도를 갖다 내가 지금 논하겠는가.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티베트 그 중들은 가서 보니까 그 전부 다 그 아주 뭐 핫질 수행들을 하고 있더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행하시오 그 얘기하고 앉았더라고. 뭐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럼 처음에 애 보고 얘기할 때 야 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애들 보고 얘기하겠어? 선행 얘기를 처음에 권하지. 권선을 하지. 선을 권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핫질이니까 선을 권했을 거야. 그렇지. 네가 선행도 못하니까 선행부터 권했을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벌게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최상승의 도를 닦더라도 만약에 선행도 안 갖춰준 놈이 최상승의 도를 닦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육조 스님 같은 경우는 뭐 선행을 한 적도 없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가 전생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러니까 최상승의 도를 닦더라도 그 밑이 전부 다 자량이 된다. 자량이라는 것은 식량 아니에요. 도의 깃털이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지. 그게 없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 가능이 않다. 왜 가능하지 않느냐. 박복권 사람은 우선 이 자리도 잘 못 온다고.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지. 생각도 천박하고 행동도 천박하고 업이 천박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마저도 잘 안 돼. 막 여기 가서 어쩌다 주저앉혀서 한번 앉혀놓으면 그냥 바늘을 수천 개 방석에 꽂아놓고 앉혀놓은 것보다 더 못 앉았고 막 안절부절 하다가 다시는 안 와버려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술 퍼먹고 기집질하고 뭐 혼 난장판 다 진 사람이라고. 못 와. 그러니까 이제 학원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원이었다가 아주 형편없이 엉망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이제 그거는 막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를 닦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그 업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건기들이 그래 안에 그래도 성건들이 있는데 그 인연을 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가 어느 날 인연을 만나면서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요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해도 그러나 대체적으로 워낙 선한 건기가 없으면 안 돼요. 또 이를테면 여러분이 예를 든다 그러면 요런 거란 말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의심부터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딱 생각이 일어나면 의심부터 일어나고 연결되는 그 업이 의심의 업이 강하기 때문에 의심 또 일어나고 의심 또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여기 앉혀놔도 고개 그 제동이 안 걸리면서 뭔 말을 들어도 의심스러운 얘기로 자꾸 번져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선한 뿌리가 없지. 우리가 풀도 밑에 이렇게 밑에 뿌리가 있으면 우에를 잘라 뿌리더라도 뒤에 좀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밑에 그 풀이 자라나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선한 뿌리가 있으면 선한 섭이 많이 있으면 그걸 계기를 만나면 비가 오고 그러면 그 풀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없고 악한 뿌리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냥 자꾸 악한 씨앗이 터서 자꾸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악으로 흘러가 버려.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상승법을 닦는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지가 갑자기 무슨 내가 최상승법을 갑자기 확 닦으면 되지 뭐. 개판 치다가도 그렇게 닦으면 되지.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상승법의 그 밑에는 거기 속에는 다 이게 하사도와 중사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또. 그러면 상사도만 닦으면 다 닦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익어 있다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이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내가 유를 보니까 이제 틀린 거란 말이야. 뭐냐면 한국에서 대승보살계를 저번에 우리가 대승보살계를 한 것이 처음이야. 그게. 대승보살계는 한국에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우리가 가만보니까 처음 했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비구계를 받았다 그러면 비구계를 받았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비구계 그 안에 삼위 십선계가 다 들어있고 보살 5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비구계 안에. 그럼 비구계를 받았다 그러면 보살계와 삼위 10계와 그 다음에 제가 5계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살계를 받았다 그러면 그 제가 5계와 십선계와 비구계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보살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살계만 따로 받았으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어요. 보살계 대승보살계 그쪽에 범업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했잖아요. 보니까 이미 그런 비구계를 다 받은 사람만이 받게 돼 있어요. 비구계나 십성계를 갖다가 받는, 물론 십성계 받고서 대승심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승의 그 최상승의 법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탄탄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을 하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야 대학 공부가 된다고, 수학 능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학문을 할 능력이 되듯이.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부 다 뭐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글 읽기 전부 다 배우고 한문 배우고 사회 배우고 다 배워 놓으니까 그럼 대학에 가서 이제 학문을 할 때 그게 전부 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 이제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아무 어느 날 펜펜 짜파게 놀다 글자 한자 구구단 하나도 못 해놓는 놈이 대학 들어가려면 그건 하나도 안 돼. 그건 다 망가져 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그래서 아까 하사와 중사 있죠, 그죠? 그 두 가지는 대승의 지분이다. 대승의 한 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배척돼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대승 수행을 하는데 그건 한 가닥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가닥이다. 선행을 하는 것도 가닥이고 그 다음에 내세에 다시 그 선취에 태어나고자 노력하는 것도 대승보살행을 하는데 기본 그 가닥이다 그런 얘기죠. 그건 당연하게 또 우리가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승문과 영각 그 자기 번뇌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그 승문과 영각도 결국은 보살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따로 띄워놓으니까 중사가 돼버렸지. 그러나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그 대승의 그 상사부의 한 그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따로따로 떼서 이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다 휴가 갔는가? 예? 예? 예?
휴가는 뭐 머리가 부글부글 번뇌가 이러면서 휴가를 어디로 가? 어디가 쉬어? 쉴 곳이 어디 있어? 개떡 같다. 이럴 때 휴가는 일로 수행하는 대로 휴가로 가야지. 그게 휴가지, 휴가. 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쉬는데, 세속 사람들 쉬는데 꼭 보면,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배고플 때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그거 좀 잠깐 쉬잖아. 왜냐면, 헐떡거리는 식욕이 헐떡, 좀 쉬니까 좀 쉬는 게 되지만은, 젠장 요즘 잘 퍼먹고 살이 쪄서 누룩돼지 같은데, 가서 뭐 잘 먹어봤자 그게 뭐 쉬어지나, 그게? 쉬어지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해가지고 온통 다녀봤자, 길 위에서 10시간, 가면서 괜히 부부끼리 싸움만 붙어가지고, 괜히 왔다 그러고, 뭐, 어디로 가자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애들은 그냥 자고 울고 그냥. 그것도 오히려 뭐 온열 염천에 그냥, 온통 서로 번거롭기만 하고. 그 휴가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요즘 그렇게 그냥 온통, 한꺼번에 몽땅 휴가를 내줘가지고 몽땅 다니게 하지 말고, 휴가를 1년 내내 뭐 며칠 정도 휴가 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내게 오면 되는데 왜 몽땅 몰아서 내주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가을에 좋아하는 사람은 가을 단풍 구경으로서 갔다 오고, 또 뭐 나는 이번에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내가 결제를 하고 나와야 되겠다고 또 가서 결제도 하고 나오고, 그렇게 좀 해야지. 몽창 그냥 여름에 한꺼번에 4,500만 원 다 놀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애들 방학 다 했지, 또 직장인 다 놀려놨지. 그냥 뭐 복잡해. 이제 그나저나 쉬는 것은 뭐냐면, 쉰다 그러는 것은 이 번뇌가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서 뭐 여러분 집에서도 쉬는 거 얼마나 잘해놨어. 자는데도 침대 잘 해서 쉬게 해놨지, 의자도 안락의자 해놨어 푹 쉬게 해놨지. 근데 못 쉬는 게 뭐가 못 쉬느냐면 이게 번뇌통이 못 쉬어. 그러잖아요. 그것만 못 쉬어서 부글부글 끓고 앉았지. 쉬는 것은 뭐 더우면 에어컨 내놨지. 나도 아까 장례식장에 갔다 하도 더워서 오면서 아이스케이크 하나 먹었는데, 그 아이스케이크 먹으니까 속이 시원하더고. 그러니까 그걸 쉬려고 그러지. 뭐 속이 부글부글한 거는 안 쉬고 말이야. 맨날 뭐 어디로 쉬어. 난 정멸복궁에 가도 안 쉬어. 정멸복궁에 가도 시끄러운 놈은 시끄럽잖아 그게. 그죠? 네. 정멸복궁에 가도 뭐 정멸복궁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정멸복궁이 아니야. 아마 그 부처님이 계셨다 그러면, 간세음보살 수능시험 100일 전이니까 간세음보살 뭐 되게 해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마 부처님께서 안타까워서 쉬어라 그럴 거야 아마. 좀 쉬어라. 논사 만명 스님께서 지으신 수세속 보리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폭력과 진제, 시주를 받음과 범행, 모든 소유물의 포기는 참으로 선치행위로다. 무슨 요거 해놓을 거예요. 진짜 선치에 태어나는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놨다고. 그 선한 것이 뭐냐? 절대 비폭력이야. 요즘 우리 쌍용 자동차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시오. 서로가 막 악을 쓰고 저러면 죽일 놈 살릴 놈 막 서로 상대가. 그래 이제 거기에 그 노동자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들어가서 분규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거가 전부 다 그 자동차 페인트 칠하는 데 있잖아요. 페인트 칠을 그 안에는 신나도 있고 막 불만 붙이면 팍 터져버리는 데라 그래. 글로 들어가서 점령을 했지. 또 이제 사용자 쪽은 경찰이랑
딱 틀어막고서 무슨 전쟁도 아닌데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전기도 끊어버리고 그냥 계속 끊어버리고 그럼 죽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서로 그렇게 아니 지금 봐보세요. 이북같이 저렇게 적성국가라 그러더라도 거기에 백성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50만 톤 쌀을 주고 그런데 그거는 더 지금 전쟁 중인가? 그런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그래. 오면 쏴 죽여버리겠다고 그 고무줄 그 큰 데다가 그 앞에 넛도 있잖아요. 그 나사 그걸 갖다 그 새총에다 넣어가지고 이만큼 끌고 탁 땡기보면 그게 한 1km 날아가 버리거든. 한 100m 전방에서 맞으면 죽어 사람 그거. 총과 똑같다고. 그걸 때리 쏴 제끼고 앉았고. 서로 그러면 안 돼. 그 지옥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서로 그래. 서로 내가 좀 굶더라도 서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되잖아. 싸움을 내가 막 폭력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뭐 니 죽어봐라 그러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비폭력. 그죠? 그 진제. 이게 이 진제는 속죄가 진제로 나누죠. 그죠? 우리가 자꾸 속죄, 진제가 뭐냐. 진제는, 속죄는 세속적으로, 속죄라는 말이 그냥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속죄라는 것은. 진제는 뭐냐면 그것은 욕망을 떠난 세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라. 그래, 출세간, 그러면 세간이란 말 자체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세간은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간이라 그래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세속에서 살게 되면 점점 태속을 잘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태속은 출가했다, 나가는 것을, 그것도 태속이라 그러지만은도, 그것보다 속인들이 더 태속을 많이 해. 맨날 태속하잖아. 술 안 먹어야지 그러다가 술 또 퍼먹으면 태속이고, 싸움 안 해야지 그러다가 싸움 퍼하면 태속이고, 내가 욕심을 좀 덜 부려야지 그러다가 욕심을 퍼지기면 그게 태속이고, 그죠? 여러분들도 머리가 이게 꼴보기 싫으니까 더 이쁘게 해야지 그것도 태속이라. 그 욕망으로 뒤로 물러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태속을 해. 그래서 여러분을 가끔가다 속한이라 그래. 태속해서 더 있어. 그러니까 태속하다 보면 그 어디로 떨어지냐? 뒤로 물러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걸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 타락했다 그래. 타락했다 그러지. 탈은 구덩이에 폭 빠질 타야. 떨어질 타. 락은 푹 떨어질 락자고. 그래 태속 타락이라 그래. 이제 술을 10잔 먹다가 한 잔으로 줄었다 그러면 태속이 아니야. 한 발짝 진보했다 그러지. 그죠? 그거 안 그래요?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이게 이러다가 욕망이 자꾸 입만 이게 가꾸어지고 내가 태속을 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뭐 보리밥 한 끼 먹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러면 진일보 한 거라고, 선행으로. 지 맛있는 거 죄다 퍼먹고는 남한테 줄 수가 없어. 그 맛있는 거라는 이거는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더 맛있는 쪽으로 간다. 옷도 여러분이 입을 때 그냥 요런 옷 정도면 돼야 그러. 이제 봐봐요. 요런 거 얼마나 잠자리 날개 같아. 잠자리 날개 같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 그냥 옷을 갖다가 못 입고 헐벗고 하다가 이 안 떨어지고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그런 옷이 뭐 그렇다요. 그러면서 또 비단으로 싹 해있고 비단으로 해있는데 그건 또 아주 그렇다고 또 뭐 요즘에 여름에 그냥 25세 모시로 싹 해서 25세 모시로 해가지고 그냥 잠자리 날개처럼 풀을 해가지고 다리 위로 쫙 다려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 꾸기질까 싶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것도 뭐 나중에 좀 가면 이제 그 적응돼 버리면 그것도 덥거든. 그러면 이제 못 쉬었다 뭐 별로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점점 계속 올라가 나중에 짜증만 부려. 이제 더 이상 좋은 옷을 입을 게 없잖아. 옛날 왕도 말이야. 왕이 그게 왜 신경질을 잘 내느냐면 왕이 그 신경질 바가지거든 그게. 제일 좋은 것만 하니까 더 이상 좋은 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해도 그냥 짜증만 나는 거야.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뭘 했냐고 비단을 가지고 화장지를 썼거든. 내가 똥 마렵다 그러면 변기통을 들고 다니는 이동식 담당자가 있어. 그걸 매우틀이라 그러거든. 매우틀을 들고서 임금님 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임금님이 똥을 다 누면 이제 그 옆에서 비단으로 싹 해가지고 요걸 들고 서 있어. 비단 화장지를 들고 서 있어. 그 이제 들고 서 있다가 딱 이제 비단 화장지 다 닦고 난 뒤에 그걸 또 이제 와서 새숨을 딱 들고 서 있어야 돼. 손 딱 닦고 그 다 이제 또 옆에 비단 수건에 손 닦고 그러면 이제 그 의의가 있어. 담당 일직 의의가 있어. 그러면 똥 색깔이 어떤가? 뭘 잡수셨는가? 똥이 물른가? 된가? 냄새가 어쩐가? 다 해가지고 그걸 일지에다 써. 지금 왕께서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메모를 해서 이제 일지를 써서 죽으면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저번에 대장금 할 때 이쪽이죠. 주방에 그 처방전이 내려가면 왕께서 지금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소화 잘 되는 음식에 이러이러한 것을 올리시오. 그러면 왕은 할 게 없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이 인간이라는 게 번뇌가 일어나는 게 그렇다고 그게 꺼지질 않잖아. 그러면 그 왕들이 신경질이 그냥 너무 잘해주니까 신경질 바가지라. 여러분도 영감님을 너무 잘해주면 신경 바가지 된다고. 수행 안 하는데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신경 바가지가 감당이 안 돼. 영감들 뭐 대충 해줘. 수행 안 하면 그 소화를 못 해. 왜 소화를 못 하느냐? 신경 바가지가 되니까. 태속을 자꾸 하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이제 시주를 받은가, 그 범행. 그러니까 시주, 여러분, 이게 출가자가, 시주은혜가 너무 높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요. 왜냐면 그 시주은혜를 갚아야 되는 일이 번거로워져 버려. 번거로워져 버려. 그러니까 나는 석천사에 참 다행으로 생각해. 왜? 석천사 진옥 스님이 누가 시주 많이 했다고 내가 시봉 들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대해도 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누가 한 100억 좀 갖다 줘버렸으면 진옥 스님이 그래도 누가 온다 그러면 방도 치워놓고 그래야 되잖아. 그냥 신경 난다고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다행이야. 응? 범행은 이제 요 범자는 그 인도 범자잖아요. 그죠? 그 범행이라는 것은 계율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인도 양반의 행위라 그래서 이제 범행 그러거든. 그건 전부 다 계율행. 또 모든 소유물의 포기, 무소유죠. 응? 근데 이제 내가 가만 생각해 보시오. 이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사실은. 소유할 수가 없어. 소유되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아끼는 지 몸뚱아리는 왜 두고 가나? 그걸 죽으면 불에다 왜 집어넣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이 땅을 샀어. 거기에 내 소유라고 말똥구리가 다니는 거 쫓아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거기 지나가는 뱀이 지나갔는데 내 소유인데 네 통과세 내라 그럴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도 여러분 소유인 것 같아도 바퀴벌레도 살고 쥐네도 살고 노린재도 살고 다 살아. 지 혼자 우미하게 내 거라고 이제 권리 주장을 하지. 그래 뭐 얼마짜리 그래 걷다가 이제 또 정신 나간 것들은 뭐 아파트 한 채에 30억 40억 올라가니까 내 재산이 올라간다. 그것 전부 다 버버리야. 흠한 일들이라고. 거품들이라고 전부 다. 참 이게 무소유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 여러분이나 나나 여기서 아직 굶어 죽은 사람 없지? 굶어서 부항기 든 사람 손 안 들어.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잉 상태에 사는 거라. 그냥 굶어 죽지 않은 정도의 먹을거리 먹는 것 정도면 되고, 창피하거나 얼어 죽거나 이러지 않을 정도의 옷 정도면 되고, 그죠? 비 피할 정도나 바람 피하고 추위 피할 정도의 조그마한 집 하나 있으면 되고, 막 그 정도만 딱 생각하자고. 그렇게 하고 살자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여분이라 생각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창회 가니까 누구는 지금 30억 재산이라는데 우리는 아무리 다 따져봐도 아파트가 35평짜리가 15년이 넘었으니까 7천만 원도 안 될라 그럴 거고 뭐 저거. 예? 연수시설을 잘 아시네요. 알지 내가. 저 강남은 지금 7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여수는 그 크기만 하는 게 그 7천만 원짜리도 있어. 15년 됐으니까 35평이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때 누가 사라 그래서 사놨던 땅이 오르지도 않아가지고 평당 50만 원도 안 되니까 그게 뭐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통장에 들어있는 게 지금 2,500 들어있고. 예? 정한테 여는 그렇게 안 들어있어? 없어? 큰일 났네. 그러니 이제 동창에 30억 40억 있다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작은 것 같아. 나는 적게 가졌다고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지가 뭐 학교 다니는 질투까지 이래가지고, 지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 훨씬 못하고 이쁘지도 않았고, 뭐 전에 집도 뭐 도시락도 못 싸웠던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없으니까 내가 살면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야지. 뭘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다고 이제 애착의 줄이 있으니까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애들 교육을 하는 것은, 나는 솔직히 지금 돈 푹푹 들어가는 이 교육이 애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나는 옛날에 배잔뱅이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낸 사람, 유학 많이 보낸 것들 치고 그네 어머니 여기서 굶어 죽지 않은 사람 별로 없어. 늙어서. 다 미국 가 있고, 뭐, 저 브라질 가 있고, 저 유럽 가 있고, 지들만 뻔뻔스럽게 잘 살고 안 와버려.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 소인배들만 전부 다 만들어 놨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이 그래요. 남한테 제발 보시할 때 제일 자기가 아끼는 걸 주세요. 아끼는 거. 남에게 보시행을, 남에게 봉사행을 할 때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내서 하세요.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 내가 뭐 일이 없으면 할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가 짜투리 시간 누가 그거 얻으려고 하거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왜냐면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아끼는 것이라는 게 내가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이 붙어 있으면 그 귀신이 붙었거든. 응? 욕심이 붙으면 귀신이 붙어서 나중에 그 사람 그 욕심 붙은 거 놔두고 가면 나중에 전부 다 귀신이 싸움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식들이 전부 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안 싸우게 하려면 나처럼 삭발시켜버리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 게 여러분이 욕심 줄이려 그러면 아파트를 어디에 아파트가 한 50평짜리가 낫더라. 그거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 욕심이 뿌르륵 올라온 거거든. 그렇게 해서 야 그거 살 돈이 있긴 한데 지금 30평짜리도 충분해야. 그러니 나머지 20평짜리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데 써야 되겠다. 요렇게 돼야 욕심이 좀 줄어들거든. 그래 좀 선행이 되고 욕심이 줄어들지. 우리는 보면 하여튼 지 욕심 부리는 데는 끝간데없이 뭘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돈 없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빌 게이츠도 없어. 돈 없어. 빌 게이츠도 돈 없어. 이명박 씨도 없다 그러던데. 없대. 그럼 돈 없어. 나는 어저께 문수 복장에 들렸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갑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탔더니 1,500원 밖에 없어. 아니 여기 4,600원 나오거든. 그래서 1,500원 밖에 없더라고. 지갑에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래. 1,000원짜리는 지갑에 들어있고 500원짜리는 호주머니 그냥 딸랑딸랑 굴러다니고 1,500원 밖에 없더라고. 근데 그때도 번뜩 생각해도 왜 1,500원 밖에 없을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1,500원 있네. 그래서 기사한테 그랬어. 1,500원이나 있으니까 4,600원 나왔는데 한 3,100원 모자라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래서 기다리는데 내가 이제 도움을 하나 줬지. 차 안에 계시지 말고 끊어놓고 잠깐 나와서 어깨 좀 펴고 맑은 공기 좀 마시고 가시고 그건 공짜요. 내가 그랬더니 내리더니 아유 좋다고 운동해 샀더라고. 잠깐 내 운동하고 가니까 어깨도 펴지고 좋다고. 그 이제 그 욕심이 커지면 욕심 커진 것만큼 가난해져 버리거든. 욕심이 만약에 그 지수로 따질 때 한 그 90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한테 갖고 있는 게 10 정도 안 된다 그러면 80이 그게 가난함으로 와버리는 거라. 그 돈이 있고 없는 것으로서 가난함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함이 온다면. 그 우리 부처님 보고 가난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참 부처님 제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은 한 분도 없으면서 정말 한 분도 없어. 부처님 제자들 한 분도 없으면서 아주 언제 뭐 비굴하게 사신 적이 없잖아. 비굴하게 사시니 그때도 그 외제차도 있었고요. 그때도 다 있었다고. 그 외제차라 요즘 한 1억 정도 나가는 차가 무슨 차였냐면 코끼리.
왕이 타는 코끼리는 뭐 최고로 막 어금니가 이만큼 올라온 큰 코끼리, 그 암놈 코끼리를 타거든. 그러면 왕 코끼리가 제일 높고 그러거든. 그건 탁 타고서 옆에 코끼리를 한 500마리씩 데리고 다닌다고. 군사를 탁 데리고. 뭐 요즘에 뭐 대통령 차나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소유하는 것, 욕심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전부 다 선취행이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는 그게 되는 거지. 욕심을 부리면 지옥이 돼. 그리고 자꾸 태속을 하고 후퇴를 하면 지옥이 자꾸 돼. 진옥 말고 지옥이 된단 말이야. 전에 누가 내 이름을 써놨는데 어떤 할머니가 써놨어. 지옥 스님. 자기 뭐 건강하신지요. 그래서 진짜 그때 니은자를 잊어버리고 써놨어. 그래서 참 진옥스님 지옥 가면 다 웃겠다. 그래서 욕심으로, 여러분 이건 뼈저리게 들어야 돼. 욕심으로 뒤로 물러서면 서면 설수록, 그게 이제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수자상이라 그러는데,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건 태속이라. 자꾸 태속이라. 갈 때 되면 가. 근데 내가 그런다고. 안 가려고 빠둥거리 봐야 안 갈 수도 없고. 그잖아요, 그죠? 안 가려고 하면 빠둥빠둥 해봐야 안 갈 수가 없어. 다 갔더라고. 역사상에 안 간 놈 한 놈도 없다고. 다 갔더라고. 그러니까 갈 때 되면 그냥 가. 갈 때에서 아사르게 가버리라고. 막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지 말고. 예? 예. 그렇다 아사르게 갔다고 자살하는 소리는 아니야. 그냥 막 오래 연장을 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무슨 나무 간을 띠다 붙이고, 나무 심장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세상에 나무 간을 갖다 띠다 붙이고 나무 심장 하나를 띠다 붙이면 그게 심장 하나밖에 없는 놈은 죽었잖아. 그게 붙여가지고 얼마나 살라고. 살아서 또 뭔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갖다가 위대한 업적을 갖다 만들라고. 그렇잖아요. 뭐 한 4, 5년 뭐 나무 심장 붙여가지고 살았다 손 치더라도 뭘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자꾸 발버둥을 치고 막 어디가 뭘 넣으면 오래 산다요, 뭘 먹으면 오래 산다요, 뭘 어쩌면 오래 산다요, 뭐 단전호흡을 넣으면 오래 산다요. 단전호흡 한 놈도 다 죽었어. 안 죽은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네들도 뭐 그래 단전호흡을 해서만 한 200살, 300살쯤 살았다 그러면 막 그렇게 오래 살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보면 그것도 깨끗해야 1, 2년 차이 날까? 뭐 별 사이 없어요. 1, 2년 차이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자꾸 늙으면 계속 태속을 해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그냥 그것도 이제 문제고, 자꾸 뭘 가지고 그냥 욕심을 자꾸 부려서 그것도 문제고, 그냥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죠? 괴로워. 어저께 누가 텔레비 나오는데 피부를 뽀얗게 한다고 뭐 어떤 박피한다고. 그 박피라는 말이 옛날에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얘기거든. 그게 사형 가운데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상이 있었어. 사형 가운데 극형이거든. 그게 그열형, 박피형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조선시대 역사상에 박피형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도 형은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박피형을 당하더라니까. 그 페놀이라는 독한 약을 가지고
이게 묻히니까 그게 타버리거든요. 염산과 태우듯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걸 1,000몇백만 원에 주고 했대. 아, 그 돈을 가지고 보시를 냈으면 얼굴이 뽀얘졌을 거예요. 그죠? 그 돈을 가지고 보시를 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얼굴이 뽀얘졌을 거예요. 마이클 잭슨 그놈도 그래. 그놈도 막 그냥 박피하고 뭐 수술하고 얼굴을 갖다 수십 번을 떠다가 고쳐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껍질이 저절로 그냥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랬다는 거야. 응? 그럼 그 박피하고 뭐 한 정형수술을 한 걸 가지고 남을 없는 사람을 도왔으면 말이야. 지 얼굴이 더 좋았을 거야. 오프라 윈프리인가 뭐 그 사람도 얼굴은 못생겼잖아요, 그죠? 그 사회 잘 보는 사람. 그거 뭐 얼굴도 못생겼어요. 뚱뚱해가지고 뭐 어디 금방 캐놓은 그 똥구덩이 감자 같지. 똥구덩이에 심어놓은 감자가 푹 크거든. 감자같이 별로 못생겨.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이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쁘게 다 보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 선치행의 핵심은 뭐냐면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 다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생사고를 잘 보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사성제의 길을 닦으며 두 가지 죄를 단멸하면 바로 적정행위로다. 그 앞에 것이 이게 뭐냐면 그 하사도고 이제 이 중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는 선행을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고, 요 뒤에는 이 번뇌를, 그러니까 생사고라는 것이 번뇌잖아요, 그죠? 번뇌인데 그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번뇌. 요걸 벗어나고자 고진멸도의 사성제 수행을 갖다가 잘 해나간다. 두 가지 죄를 단멸을 하면, 두 가지 죄라는 것은 뭐냐면 성죄와 차죄 그래요. 성죄는 뭐냐면 마음으로 일으키는 죄. 우리 이제 자성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본 마음을 자성이라 그러거든. 스스로의 본 마음을 자성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성죄 그럴 때 성품 성자를 쓸 때 그거는 마음으로 일으킨 죄. 그 다음에 차죄 그러면 이건 행동으로 일으킨 죄. 그 구업 말이나 보면 행동으로 일으킨 죄. 성죄와 차죄를 갖다가 그 단멸을 하면 끊으면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업과 또 행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갖다 전부 다 끊으면 이게 바로 적정행위로서요. 적정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 해서 고해진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적정행위로다. 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출리심의 한 가지 길일세. 제법이 공함을 깨닫고 지금 소성수행, 그 다음에 하사도 수행, 그 다음에 우리가 중사도 수행, 또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절을 짓는 거, 이런 모든 행위들이 무엇 땀사는 우리는 불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볼 때마다 불사라 그러는데 출리심,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절에를 다니는데 나는 복이나 빌로 다니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불교 수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학은 길이 되죠. 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왜 벌죠? 예?
예? 근데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러면 왜 벌죠? 그래도 말도 못하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라.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자꾸 그 버는 것 자체도 그게 욕심으로, 그래서 일체 중생에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번다. 그래서 그렇게 써준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번다는 것은 돈을 좋은 대로 버리기 위해서, 좋은 대로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라야지. 저번에 내가 그래서 아끼는 것을 내가 얘기해. 참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남 주는 것도 인색해져 버라. 나는 이렇게 살고 애끼고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떡 같은 거 애껴서 뭐 하요. 애꼈는데 뭐 하요? 없어. 그냥 지 모아놓는 거. 안 그러면 지 자식한테 막 몇십억씩 갖다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밖에 안 한다? 애끼는 목적이 나의 욕망을 갖다 내 욕망에는 안 쓰겠다 그 얘기요. 그 돈을 애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요. 그렇게 애끼는 것이 제대로 된 애끼는 것이지. 애끼기만 하고 나중에 욕심에 다 쓴다 그러면 나는 뭐 애끼고 살았는데 내 자식한테도 다 물려주려고 한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상속세를 100% 물려버린다고. 안 되면 120% 물려버리든지. 하여튼 상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재산 가치보다 재산이 100억 정도 되면 120억을 세금을 내놓으라 그래. 아무도 상속할 놈이 없겠고. 결국 지 애정의 끈앞풀에게만 주는 거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출리심의 한 가지 길세, 제법이 공함을 깨닫고 중생의 끝없는 자비에 물을 주고 끝없이 행하는 방편은 최상의 출리행위로서. 이 바람일 행위란 말이야. 그죠? 바람이란 말 자체가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 자체는 전부 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야지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체 중생들이 전부 다 그런 길로 따라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방편이란 말이야.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그럴 때 봐보세요.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제사 지낸데 귀신 가지고 장난을 하면 안 돼. 그죠? 그럼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모두 다 거기에 법이 설해지고, 그래서 또 제주들은 많은 수행자에게 공양할 수 있고 많은 대중들에게 보시할 수 있다면 그 제사라는 방편을 통해서 법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수행 관행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제 지내는 사람도 출리심으로 연결이 되지고, 또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도 법회로서 이익이 있고, 다 서로의 이익이 있단 말이야. 수행으로서 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한 방편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안 하면 뭐 집이 망하고 뭐 귀신이 앞을 가로막고 뭐 그런 소리를 하지 말자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지 삼류의 안락, 삼류의 즐거움, 삼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윤회죠. 육도윤회의 즐거움을 얻는 곳으로 가는 하사도나
자신만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중사도도 아니다. 이 양자와 공통된 일부의 길은 상사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사도를 수행하는 지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하사도, 중사도가 해지는 것은 그게 공부의 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결국은 그 길을 행해야만이 최고의 수행 방법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건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말한 대로 요일을 체득하기 위한 욕망을 가지려면 요일을 터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중간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도와 물거품처럼 아무런 의도 없는 몸을 이타의 연으로 삼아 수행하면 누가 수미산의 정상을 얻지 못하리에. 자,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부명공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게 그냥 잘 살면 한 80년 이렇게 살다 가는데 그것도 어릴 때는 잘 뭘 미분 상태라 잘 모르고 늙으면 또 치매가 와서 잘 모르고 중간 상태는 또 무슨 또 욕망이 강해서 잘 모르고 이게 좀 그래. 또 자느라고 모르고 먹느라고 모르고 싸움 하느라고 모르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근데 이게 이제 끄덕끄덕 변화를 갖다가 심하게 하는 이 몸뚱아리라고. 또 언제 사실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부명공신 그러거든. 뜬목숨이다. 뜬목숨이고 공신이다. 이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몸뚱아리가. 근데 이제 요걸 생각해 놓고 보면 몸뚱아리가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수행할 필요가 별로 없어. 영원한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병원에 갔는데 아마 아파서 아파 통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떼굴떼굴 굴어도 그래도 절대 안 죽는다 그러면 상관없어. 안 죽는다 그러면 상관없다니까 별로. 그죠? 여러분 늙어도 이빨을 빼가지고 물에 씻고 임플란트 했느라고 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그래도 늙어가지고 눈이 침침해도 안 죽는다 그러면 그건 늙을만 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늙으니까 좋은 점도 있대. 근데 문제는 죽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이게 늙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아프면 안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그렇게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발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자, 이것만 의지고 살다 어느 날 갑자기 버나드 쇼인가 누구 얘기처럼 네 어영부영 그렇게 살다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너 어정어정 그렇게 살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가만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정어정 살다가 죽을 무렵이 돼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는 이제 완전 혼미해가지고 정신도 나와버리고 이제 그냥 뱅뱅 헛소리만 뻘뻘 하고 그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부명공신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면 이걸 의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허망한 걸 의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고 어디 할 게 없어.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내한테 상담을 왔어. 스님, 그냥 그 자식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만성을 피우는지. 근데 내가 그랬어. 그럼 그 자식 내버리고 자식이 없잖소. 그래. 그 자식이 자식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식 내버리고 그렇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걸 그렇게 변하는 험한 것이니까 그걸 욕망에 쓰면서
헛짓하지 말고 그런 것이니까 수행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수행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이걸 오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이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아, 그 사람 어저께 나하고 차 마셨는데 어제 저녁에 죽었다요. 내가 그거 가봐야 돼요. 그 가봐야 되나 안 가봐야 되나 그것도 지 얘기도 그렇게 얼마 있으면 될 수 있어. 그러면 지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태산같이 쌓아놓고 뭐 어디 광주에 누구야 금호인가 지금 옛날 박인천 씨 아들들이거든. 박인천 씨가 그 화엄사 가면 큰 종 있죠. 그 옛날에 시주를 그어서 했어요. 한 4년 됐네요. 근데 그 아들들이 박인천 씨가 낳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그 아들들이 결국 이제 법정 싸움까지 싸움이 붙어버렸단 말이야. 싸움이 붙어놓으면 그건 무슨 꼬라지야. 박인천 씨가 다 그냥 누구 족버리고 간 게 더 나았겠지. 그것도 이제 다들 나이가 60, 70 돼가지고 늙어마기가 뭔 꼴이야. 그러니까 이 질병의 근본인 이 몸뚱아리를 타인의 안락을 위한 근본으로 삼는다. 아니 왜? 그래서 이걸 이타의 연을 삼아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하면 누가 수미산 정상을 얻지 못하리. 수미산 정상을 깨달음이죠, 그죠? 어떻게 이 몸뚱아리를 이 허망한 몸뚱아리 그러니까 전에 이런 노래가 있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 있죠, 그죠? 보니까 뭐 할머니들 아줌마들 춤추는데 그러네.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노래가 있어. 늙어지면 못 노는 게 노세 젊어서 노세가 뭐예요? 그 몰라. 수행하고 수행해서 젊어서 수행해서 늙어지면 수행 못하는 그 옛날 원효 스님 말씀처럼 말이야. 원효 스님과 야운 스님 말씀처럼 말이야. 파거불행이여 노인불서라.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고 노인은 수행하지 못하니 수행하기 어려우니 젊어서 빨리 수행하라 그 얘기거든. 이게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게 금강석처럼 단단한 몸뚱아리가 절대 아니다 말이야 이게. 그러니 그걸 가지고 헛짓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고귀한 자비심 갖춘 상사는 찰나마다 늙어 죽어가고 질병의 근본인 이 몸뚱이를 타인의 안락을 위한 근본으로 삼나니. 그러니까 이 몸을 이 부명공신인 이 몸을 의지해서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수행하고 그리고 그 수행으로 모든 중생을 다 이끌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정법의 횃불을 만났을 때 팔무가를 버린 육아의 이 몸은 마땅히 상사부의 행으로서 가보를 낳도록 행해야 마땅하리라. 이제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갖다 만났을 때 이 몸뚱아리 그래도 건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 또 공부할 인연을 지었고 공부할 인연을 지어서 다시 또 이제 바로 불법을 만났고 하는 등등의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공부하는 것을 갖다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